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또 사람을 섬기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그 열심이 노예와 같은 열심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노예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이 노예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주님이 이렇게 노예로서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사실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지난번 생각을 한 말씀인데 중풍병자에 관한 일입니다. 그 중풍병자에 관한 일 중에 핵심이 죄사함입니다.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 저주가 임한 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마음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생각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각대로 안 돼요. 형체와 모양은 있어도 모두가 마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가 몸은 쓴다고 해서 마음이 없구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동일한 생각, 보통 사람과 같은 마음,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전혀 마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없는 교통,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영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혼이 있어도 중요한 기능은 다 있어도 죄로 망가져 버렸어요. 혼이 사람의 본체인데 거기에 생각 전부 다 거짓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정의 감정도 하나님으로서는 쓰지 못한 감정이에요. 죄된 혈기를 뿜는데 이런 감정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표현하는 데는 전혀 쓸모없는 감정들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정의 지식면에도 참 지식이 없어요. 사람 속에. 죽음으로 인한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지식에 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그래 거기에 따른 감정도 지성도 의지도 죄 짓는데 의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선한 일에 의지가 발동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정의가 있는 이 혼도 있어도 전부 죄로 망가져 버린 겁니다. 감정도 망가지고 지식도 전부 죽은 지식들이고 의지는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런 의지고 그러니까 영은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죠. 하나님 교통이 없으면 생명에 관한 것은 전혀 다 두절된 상태. 혼이 있어도 기능은 있는데도 아무것도 쓸모없는 마비된 상태고 몸은 죄와 죽음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70년, 80년, 100년 살아봐야 죄 표현하는 거, 죽음의 냄새 피우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몸이 할 일이. 그거 간증하는 겁니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표현하다가 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는데 만물 중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에 으뜸가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이 모든 피조세계 맨 밑에 종로로 타는 자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중풍병자는 타락한 인간 존재의 실상을 예표합니다. 이 중풍병 환자에 대해서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속이 있어도 표현 못하죠. 전부 다 마비 상태에 되어버리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 몸의 중풍병이 아닌 이게 사람병이에요. 사람으로서 타락된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 모든 상태가 중풍병 환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주셨습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사람이 죄를 사한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나? 참남하다. 이렇게 비웃었는데 주님이 이미 그 속을 다 감찰하시고 건강에 돌아가라. 이 말과 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어느 게 쉽냐 하기가. 그러나 내가 네 죄사함 받았나니라 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환자 속죄의 결과
간단해요. 죄사함이에요. 육신의 병 아닙니다. 병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는 죄사함. 이 속죄, 죄사함의 결과가 병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해져서 나가거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게 속죄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속죄예요. 죄사함. 예. 이 죄사함이 분명할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상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 세상 것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유일한 영광은 사람들의 죄사함 받을 때입니다. 속죄 받을 때. 나에게 죄사함 받은 이것이 기초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사람으로 기어코 만드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본 게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죄인들과 잔치한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잔치한 일. 이 잔치 왜 잔치했느냐? 잔치할 수밖에 없는 일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부르심 받음의 잔치입니다. 레위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이 레위가 지금 잔치를 베푼 것인데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내용이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죄인이 의인됨에 대한 잔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대로 죄인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죄인이 의인되게 한 것, 병든 자가 완전히 고쳐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과 더불어 잔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누림이 그 잔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 받으면 확실히 죄사함 받음이 내 확정이 되어지면 이 안에 잔치가 일어나죠. 즐거움이. 날 불러주신 일에 대한 사실적인 것이니까 교리가 아니고 배운 건 아니니까 실제로 세상에서 나를 불러낸 것이니까 주님이 실제로 나를 택해서 불러내셨다. 목적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리라. 예, 그것입니다. 목적이. 그것 위에서 그것 이루어지는 게 잔치예요. 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게 이 부르심에 대한 잔치며 이런 죄인을 의인되게 한 잔치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고침에 대한 잔치며 자, 이 잔치를 우리가 지난 13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기쁨이 충만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대반 그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당신 제자들은. 원래 세상과 우리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한이 맺혔기 때문이에요.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겁니다. 금식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한이 맺힌 것이 있고 외로운 것이 내 안에 있고 탄식이 내 안에 있어요. 무언가 참이 없잖아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행동이 금식이에요. 밥을 굶어서라도 찾아야겠다, 얻어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오늘 저 설교는 금식하는 사람 또 치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 끝난 다음에 어떤 교인들이 가끔 얘기 들어보면 저 말이 아닌데 엉뚱하게 듣고 있어요. 자기 모양처럼 듣고 있어요. 자기 모습, 자기 신앙의 수준만큼 듣고 있어요. 이거 금식을 금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내게 금식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목숨 내걸고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 속죄 얻기 위함보다도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관철되기 위해서 금식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자랑삼아 금식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은 금식은 머리에 오히려 기름을 발라요. 금식 안 하는 척 전혀. 그러나 예수님도 금식하셨는데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는 거, 왜 당신들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대답이 내용이 그겁니다. 금식 왜 하느냐? 어떤 목적이 참이 있지. 그게 네게 없지 지금. 너는 탄식이 가득 차 있지. 무언가 얻기 위한 거 아니냐? 뭘 얻기 위한 거냐? 이 말씀을 하면서 신랑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잔치집에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새 포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옷을 얘기했어요. 생배를 잘라서 헌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새 신랑 주셨죠. 새 포도주, 새 생명 주셨죠. 새 옷 주었어요, 다. 그거의 기쁨의 충만입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런 한이 진 사람들인데 무엇을 얻어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느냐? 신랑된 예수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해결돼요. 새 생명 받으면 돼요. 새 옷을 입으면 되죠. 새 옷을 입으면. 그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이에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가는 게 특별히 안식일 날 계획입니다. 의도적으로 데려간 거예요. 안식일 이미 지나갔는데 안식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게 있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제자들처럼 지금 밀밭 사이에 가서 배를 채우는 게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범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이
안식일 법에 대해서 인간들을 생각으로 거기다가 뭘 더 해놓은 게 있습니다. 29개 조항을 더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세목을 다 붙였는데 안식일에는 그 중에 보면 안식일에는 인명, 사람 구조하면 안 된다. 죽어도 내버려 둬야 돼요. 누구든지 안식일에 2글자를 쓰면 안 된다. 뭐 이상한 소문들을 갖다 모두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옷 만드는 여성들, 옷 만드는 자는 그 바늘을, 옷 만드는 데 필요한 바늘, 그 바늘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어디 가면 안 된다. 혹 잊어버리고 돌아왔다가 그것을 찾아오면 안식일에 운반하는 일을 했다. 운반죄.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 안식일 내용을 이렇게 확대해서 29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구속시킨지 모릅니다. 아니 옷 만드는데 바늘 여기도 가질 수 있고 저기도 가져갈 수 있지. 금요일날 그 바늘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게 무슨 일한다. 운반하는 죄에 걸려요. 이 안식일에는 부녀자들이 댕기와 같은 것을 머리에 들이는 것 밖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대한 법 조문들 참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무슨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남의 밭에 가서 그 예수님 밭이 아닌데 남의 밭에 가서 왜 그렇게 밀밭사이로 잘라 먹냐?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읽다가 왜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 여러분 남의 밀밭에 낫으로 베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낫을 베지 못하고 손으로 아주 시장에서 이삭 자라는 것은 유대 민족들에게 허락돼요. 안식일에는 추수는 못해요. 밀밭 사이로 배고픈 사람이 해서 먹는 것은 용인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얘기를 여기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함께한 사람들과 다윗은 곧 예수님이 여기 밀밭 사이에 예수님과 데리고 간 제자들, 이걸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긍휼하심으로 너무 배가 고파서, 이때 다윗이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난 다닐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에요. 세울 왕입니다. 예. 피난 다닐 때 거기 들어가서 피해 숨었다가 너무 시장하고 핍절해 배가 고플 때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먹고 거기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긍휼로. 하나님이 이건 용납하신 거예요. 그건 죄가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성경 가지고 밀밭 사이에 잘라 먹는 일 가지고 율법 안식을 범했다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시장할 때 할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것이야. 유대인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글자로만 알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 글자 속에 숨어있는 참 뜻을 캐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없으면 이 글자를 나타난 글자 해석이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해요. 안에 이 글자 속에 숨어있는 참 말씀을 접해야 이게 온전한 해석이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글자라만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과 생명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풀이 해석해 놓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은 글자만을 위주로 해서 해석해 놓은 해석을 못 읽어요. 도무지 생명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내게 온 생명을 쫓아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은 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해석해 줄 때 내 안에 있는 영과 연합이 될 때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요. 제대로 이해하고 먹게 되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입장에 서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그 성경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이 뭐냐? 내게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도 죄가 아니다 이것은. 안식일이고 뭐 간에 내가 올 때까지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예요. 이건 그림자였고 오면 실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안식을 범하는 것이지. 밀바사의 날짜 지키는 것 그거 이제는 시대가 끝난 시대야. 그게 죄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지금도 밀바사회로 가서 잘라먹은 구약 성경 시대는 분명히 죄예요. 안식을 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안식을 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가 아닌데 왜 이 제자들을 죄라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핍절했을 때 먹었는 그 예를 들면서 성경을 바로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바로 알고 얘기를 해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서 밀 잘라 먹듯이 배를 채우듯이 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인생들은 참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양식이 뭔가를 모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참 양식이 뭔지 몰라요. 죽은 양식만 알아요. 이 몸, 육체를 위한 양식. 이거는 죽음으로 묘지로 끌려가는 이미 죽어있는 몸인데 그 죽어있는 몸을 채우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 양식이 아니죠. 참 양식은 내 영육이 영혼이 사는 배부르게 사는 생명의 양식이 참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 내가 참 양식이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양식 되기 위해서 내 살이로라.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내 살이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시편 22장에
거기 전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놓다가 23장에 오면 구약시대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했는데 예수는 그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컷 먹으라 여기서. 배불러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부셔버리는 것을 보여주셨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배부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 받은 다윗처럼 제자들의 행동도 죄가 아니다. 정당한 것임을 성경이 입증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은혜 시대로 그리스도가 율법 위에 계세요. 이제는 율법은 이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위에 계세요. 그리스도를 먹는 게 영원한 양식이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영원한 안식일이며 모든 것 되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풀이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풀이가 영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슨 여자들은 바늘 가지고도 금요일 어디를 가지 말라 뭐 이런 조문만 붙여놓고 사람을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어 놓는 거지 생명을 살리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제자들이 참 만족합니다. 예, 이제 배부르니까 만족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에게 만족이 어느 때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이 있을 때 이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살과 피 오늘도 밥을 먹으면 만족해요. 어린애건 어른이건 실컷 먹고 배부르면 만족이란 말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배부르면 만족하다. 예,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하나님이 창조 때도 여섯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한 것은 사람을 위해입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내용을 지은 사람에게 그대로 주기 위해서요. 그게 구약시대 안식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밀밭 사이로 가서 밀로 배를 채우는 제자들과 안식일 범했다고 야단한 바리새인들 앞에 주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분명한 해석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온 사지가 멀쩡해요. 단 손이 말라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두 손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손 가지고 얼마든지 불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사람 살리는 게 어느 것 중이냐? 이 악한 무리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고 손 내밀라. 손 내밀 수가 없죠. 손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환자는 내밀 수는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었습니다. 믿었던 말이 자기 있는 임대로 냈을 거예요. 그런데 손이 뻗쳐져서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네, 완전한 자유. 그런데 이 순서가 참 신기해요. 마가복음이 쓴 순서가 제일 먼저 죄사함, 그 다음에 잔치하는 일,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한 일, 그 다음에 너무 만족해요.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에 완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 속죄함을 받고 구원 얻어버리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죠. 우리 경험상으로도. 이게 항상 속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죄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잔치가 있고 만족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잔치가 있게 되면 내 안에 생활 속에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점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먹는 법을 알아. 양식을. 이 신앙의 성장이죠. 먹게 되면 만족이 돼요. 웬만한 일은. 그러나 이런 만족이 있고 기쁨도 있는데 완전한 자유는 참 어려워요. 완전한 자유. 자, 오늘 우리가 복음 깨닫고 어느 정도 말씀 먹는 것도 알고 마음의 잔치도 있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내 세우시며 내 모든 것이 되시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구나.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먹을 줄 알아요. 만족이 됩니다. 환경이 왔는데도 전에는 만족이 없었는데 진리의 말씀이 확 믿어져 버리니까 만족이 생겨요. 그 말씀 먹고 나면 만족이 생겨요. 이 환경은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말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걸 마시면 담대해져요. 기쁨이 솟아져요. 만족이 와요. 신앙이 그런 성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안에 완전한 자유를 느끼느냐? 잘 못 느껴요. 자유가 있느냐 물으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내가 복음 깨달은 이후에 나에게는 어떤 면에 자유가 있다. 완전한 자유가 있느냐? 그건 대답하기 어려워요. 완전한 자유가 있다. 이건 아주 어렵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실 때 네 안에 만족이 있느냐? 예, 만족이 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자유는 아직 내가 모르겠다. 물론 구원 중에 주님이 재림 때 이 몸마저 완전 구원 얻을 때 완전한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이라도 우리 신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모든 일을 마치면 안식 속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자유가. 이 사람 손 마른 사람이니까 다른 몸에 이상 없어요. 활동하는 데는 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어디가 한쪽 구석에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뭐가 그게 끼어 있어요 좀. 하나님은 그것마저 없애게 해주셔서 이게 오늘 우리 마가가 기록한 이 순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먼저 죄 사하게 만들고 속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참 잔치를 가지게 하고 어느 잔치? 주님이 날 불러주신 것에 대한 잔치, 내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잔치, 나 이 죄인을 가만 노력 없이 의인되게 해주신 잔치. 그 잔치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실제는 이 세상에 눈물바다예요. 금식해야 돼요. 탄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새 생명 주셨지. 새 옷을 입혀주셨지. 영원한 주님의 신랑을 내게 주셨지. 기쁨이 만족할 수밖에. 또 여러분과 나를 보리밭 끌고 나가서 배를 채우게 해주셨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던 여러분과 나에게 이젠 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구나. 우리가 구원 얻자마자 그렇게 완전히 깨닫기는 어려워요. 성장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양식은 참 양식은 예수의 살과 피구나. 말씀이구나. 근데 그전에는 이론상으로 알아도 실제 경험상의 생활에 가는데 말씀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다. 부분적으로요.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도 구원 얻기 전만큼은 훨씬 다르게 이해는 하지만 100% 그렇게 안 돼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졌을 때 야, 말씀이 양식이다. 예수의 살과 피가 참 양식이다. 매일 먹는 양식이다. 그거 확실히 느끼는 사람은 하루에 살과 피 안 먹으면 안 되죠.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늘 일용할 양식 먹지 않으면 안 되죠. 확실히 그게 귀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러나 이미 그 정도 되어졌을 때는 마음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세상의 환경이 좀 어려워도 이건 순간적이지 내 안에 있는 만족을 빼앗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말씀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나의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완전한 자유, 아주 그건 못 느끼지만 오늘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직도 찜찜한 어두움이 한쪽 구석에 늘 있었는데 내게 영혼 몸 중에 완전한 자유냐? 아주 그걸 난 그렇게 못 느낀다. 그러나 자유 없다고 아니야. 자유스러워. 많이 자유스러워져서 율법에서도 해방 얻은 것이고 하지만 율법의 100% 해방이냐? 아직 그건 아직 아니다. 예. 이거는 내가 지식적으로 가졌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해방돼야 되니까요. 주님이 내게 실제로 해방시키는 만큼 해방을 누리는 거니까. 그전에는 누리지 못하죠, 해방을. 점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인간 환경에서 자유, 육신에게서 자유, 모든 것의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초가 속죄예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이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오셨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잔치를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오셨다.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배부르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 다음에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기에만 나타난 것이 이 5가지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교리가 아닌 마가처럼 교리가 아닌 경험적으로 속죄 받아야죠. 경험적으로 내 마음속에 잔치함이 기쁨이 충만히 있어야 되죠.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쁨, 만족, 점점 자유를 누리는 이 단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제일 불안이 있고 염려이 있고 근심이 생길 때가 어느 때입니까? 환경입니까? 그 불안과 염려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완전히 죄가 되면 괜찮아요. 죄는 열을 가해서 태워버려 완전히 더 탈 수가 없는 거, 탈 것이 없는 거, 그게 죄예요.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의 죄를 섞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 죄는 아무 균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완전히 불에 태워진 죄입니다. 이게 완전한 여러분과 내가 육이 십자가의 죽음, 주님이 갈보리의 십자가 죽일 때 완전히 죄로 만든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그 죽인 것을, 그 실상을 오늘 내가 점점 깊이 느낄 때 느끼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자유가 옵니다. 평강이 오는 것이며. 완전히 쓰러져서 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뭐가 자꾸 되겠다고 할 때 근심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내 육을 자꾸 일으키고 세우려고 할 때 그때 근심이 따르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자기 일을 끝낸 사람은 영원한 안식이다.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4장에 내 일을 끝냈다는 말은 십자가 완전히 죽어버렸구나. 없다. 완전히. 그 없는 것을, 죽은 것을, 형편없는 존재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게 자유가 오는 것이며, 그런 곳에 주님은 충만하게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런 존재가 자꾸만 어떤 귀한 존재인 줄 생각을 하고 자꾸 뭔가를 꾸미려고 할 때 그게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 놔버리면 온전히 주님이, 내가 설 여지가 없이 하나에서도 10가지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셔서 살아가실 겁니다. 이게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 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잔치함도 맞고 여기 순서대로 기쁨과 만족이 있는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보면 점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이게. 그래서 완전한 자유의 사람 되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완전히 다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해 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이게 실제 경험 없는, 가르치고 배워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기독교예요. 교리가 아니니까 기독교는 경험입니다. 체험이고 실제가 됩니다. 실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실제 양식이 되어 만족을 주세요. 실제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가 내 신랑인데, 예수가 내 포도주인데, 매일 예수가 나에게 새 옷이 되어졌는데, 모든 행위가 다 되어졌었는데, 예수가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며,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따르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 환자뿐만 아니라 중풍병 환자와 같이 모양과 형태는 있어도 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사람병에 걸린 태어날 때부터 이 병에 시달린 우리를 속죄함을 주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또한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며 잔치를 주시며 자유케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모든 육의 세력들, 세상 사랑하는 세력들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만유가 되신 모든 것 되신 예수 한 분 안에 만족하며 그 주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간 것 없이 만들어 주시길 원하며 세례 요한처럼 나는 망해야 되는 것이며 예수는 흥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나를 버림으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로 나타내는 산 생활, 만족한 생활, 기쁜 생활, 잔치하는 생활 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을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들어온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던져버리기를 원하며 주님이 다 이루신 이름을 매일매일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